오늘 이 시간에는요, 껍데기는 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옛날에 유행한 드라마 중에요,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는 이런 시트콤이 있습니다. 이순재 씨, 돌아가신 이순재 씨도 있고 김자옥 권사님도 당시 살아계실 때 많은 열연을 펼치셨는데요. 뭐 재미있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거기에요, 한 인물 중에 황정음이라는 이 캐릭터가 있습니다. 인물이 있는데요. 대학생인데 너무나 철이 없고 실수를 많이 하는 역할로 웃음을 주는 그런 감초 역할을 맡아서 프로그램 초반에 이제 많은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이 인물이요, 처음 등장할 때 이야기가 참 재밌는데요. 이제 급전이 필요해서 과외를 하려고 그래요. 과외를 학생을 구해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 자신에게 과외를 받겠다는 학생이 없습니다. 왜냐? 자신이 좀 좋은 학교가 아니었어요. 서울대가 아니고 서운대라는 그런 무명 학교 출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이 서운대랑 서울대랑 발음도 비슷하잖아요. 서운대를 서울대로 착각해서 과외 하나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과외 연락을 받고 이 분이 고민을 하거든요. 나는 사실 서울대가 아니고 서운대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학교인데 서운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고백을 할까 고민을 했대요. 하지만 급전 때문에 빨리 과외를 해서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서울대생인 척하면서 이 서운대생이 속여 넘기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정말 이제 서울대 동문이 나타나서 막 이렇게 막 속이기도 하고 막 그런 곤욕을 치르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또 펼쳐져요. 시트콤에 나오는 이야기라 저희가 참 웃음이 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 참 또 속이 씁쓸한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그만큼 학벌, 이런 배경, 외모같이 이런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참 판단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한 드라마에서 보니까요, 주인공이 옥스퍼드 대학교,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교를 나왔다고 학력을 속이는데 대놓고 졸업장을 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사람들은 학력 위조를 한 것보다 그 행위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정말 돈이 많다보다 그것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는 그 학위를 돈 주고 산 겁니다. 솔직하게 말해준 거를 가지고 더 호감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풍자를 위한 그런 내용이긴 했지만 그래, 정말 있을 법하다 싶어서 더 이렇게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은요, 껍데기는 가라라는 제목입니다. 학생들이 국어 시간에 많이 배우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껍데기는 가라, 이런 시인데요. 내용은 이래요. 알매기는 남고 껍데기는 가라. 이런 내용이면서 껍데기는 가라, 이제 이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원래는 이제 독재 정권에 맞서면서 이게 옛날에 썼던 시지만 저는 오늘 이 껍데기를 이제 학벌이나 규모, 재산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기준으로, 또 우리가 겉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속이 아니라 겉을 보는데 이 세상이 보는 기준으로 이 사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성경 시대에도 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껍데기를 보고 재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재밌게도 예수님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오늘 말씀 전에 예수님이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성전에 가시거든요. 지난주에 저희가 38년 된 환자를 안식일에 고치시고 또 유대교 지도자와 이렇게 논쟁을 했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계속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안식일에 환자를 고친 일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이게 얼마나 큰 논란이었는지요. 예수님의 소문이 온 곳에 이제 퍼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라는 자가 왔대, 성전에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성전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저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던 그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분도 있었지만 반대로 이 세상의 기준을 보면서, 껍데기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무시하고 또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시하려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설과 추석이 있다면요, 저희가 설을 또 잘 보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세 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오늘은 초막절,
명절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건장한 유대인 남자라면 누구든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도 이 초막절 중간이 돼서 7장 14절 내용인데 이 성전으로 올라가셨어요. 명절이 이제 한참 무르익고 이제 사람들이 붐빌 때 이제 성전으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설교를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니까 거기에 있던 이제 막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도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좋은 의미로 막 뭐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좋아서 놀랐느냐? 그것은 아니었고 자신들이 무시했던 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또 설교를 하는데 그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 그거에 깜짝 놀랐던 겁니다. 성전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일 정도면 뭐 정말 뭐 좋은 출신의 그런 유명한 선생이었겠죠. 뭐 유명한 학교를 나온 엘리트들이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을 텐데 뭐 서로가 서로의 출신을 알고 이해 관계가 이렇게 막 얽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은 시골촌에서 제대로 된 학교도 나오지 못한 그런 사람이죠. 실제로 예수님도 뭐 유명한 스승을 두시지도 않았고 나사렛 시골이 고향이셨으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뭐 별 것 없는 뭐 유명하지도 않고 뭐 그런 참 낮아 보였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이제 예수님을 막 주여, 선생이여, 뭐 라비여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는데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 사람이라는 말이 이제 엄청 이제 무시하면서 경멸하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우리로 치자면은 쟤는 약간 그런 표현이겠죠. 쟤는 시골 촌뜨기인데 뭐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가르치지? 어디서 저런 걸 배웠고 어떻게 저런 지식을 가졌지? 이런 이제 무시를 한 거였습니다. 여기서 글은요 정말 뭐 가나다라 아니면 히브리어 이런 글자를 아는 것이 아니고 글 성경을 이제 뜻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막 이제 성경을 설명해 주시고 풀어 주실 거 아니에요. 저걸 어떻게 배웠지?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애가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답하시는지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었느냐, 그것이 이제 16절 말씀부터 나옵니다. 그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뭐 억지로 뭐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지어낸 게 아니었고 그 말씀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실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은 뭐 거짓인지 사람이 지어낸 가짜 말인지 이거를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구했고 아버지께 이제 영광을 돌렸죠. 하지만 뭐 스스로 만들어서 가르치거나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막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과 예수님과 또 자기 말을 하는 사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차이였습니다. 저희가 처음 개관 시간에요. 요한복음은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하기를 좋아한다더라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비교를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이 계시고 반대로 자기 영광을 바라고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 이 유대교 지도자들 이렇게 이제 둘로 나뉘게 됩니다. 18절에 예수님은요 스스로 참된 자로서 불의가 없고 또 의롭다고 이렇게 하시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은 반대입니다. 죄와 불의로 가득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방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겉으로만 보고 껍데기로만 보고 막 겉으로 드러난 뭐 학벌이 어떻고 뭐 출신이 어떻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무시했던 거였습니다. 자기들은 그렇죠. 수도 예루살렘에 뭐 제자를 많이 둔 그런 큰 학교 출신이지만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또 많은 스승이 있는 그 큰 스승, 규모가 큰 곳에서 자신들은 배웠을 텐데 예수님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뭐 그렇게 제자를 많이 둔 스승이 있다고 또 큰 규모라고 해서
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제대로 배웠냐?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히려 율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이제 지적하세요. 앞에서 17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이 율법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지키려는 사람인데 어떤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내진 거짓말인지 구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누가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살아내는지 누가 진짜인가 그것을 이제 한번 다 까보는 그런 시간인 거죠.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셨던 그 일을 두고 예수님을 이제 몰래 죽이려고 했습니다. 몰래 계획한 일이었기 때문에 뭐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어찌 됐든 이제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 그 죽이려는 계획을 품었던 것이죠. 원래 6계명, 10계명 6계명에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율법을 그 좋은 학교에서 그 좋은 스승 밑에 그렇게 뭐 큰 곳에서 잘 배웠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6번째 말씀, 그죠? 살인하지 말라 그 말씀을 안 지키고 율법을 안 지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잘못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율법을 배웠는데 율법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것을 이제 지적을 해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던 건 아니에요. 핵심 인원끼리 이렇게 몰래 준비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을 몰랐던 또 많은 사람들은 오늘 20절과 21절을 보면 예수님을 보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누가 널 죽인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심지어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귀신이 들렸다 이 말은 뭐 정신병에 걸렸다 이 말과도 또 같이 쓰였습니다. 뭐 이처증, 의부증 이런 걸린 사람들을 보면 이제 망상에 이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누가 당신을 죽인다고 그래요. 이 피해망상에 젖어 계시네. 이 제정신이 아니구만.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예수님께 답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계획을 알고 발뺌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그 핵심 사람들만 죽일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몰라서 누가 당신을 죽인다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거는 신성모독이고 어쨌든 엄청 잘못된 이런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지난주 저희가 들었던 그 38년 된 환자 이야기를 하세요. 21절에 내가 안식일에 환자를 고친 그 일 하나 때문에 너희가 지금 나를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보는 기준으로서 껍데기가 아니고 이제 제대로 율법에 속된 참된 그 뜻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세상의 기준인 그 외모, 껍데기, 뭐 학벌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것으로 무시를 당하시는 또 얘기를 하셨다면 이제는 율법의 껍데기와 속을 가지고 율법의 속 참뜻을 버리고 너희들은 겉으로 껍데기로만 해석을 했다. 이 점을 이제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요 이제 전부터 계속 논쟁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는 다 이 한 사건이었습니다. 38년 된 환자를 안식일에 고쳤던 거, 그 하나가 지금 몇 장째 일을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죠? 누구나 다 그래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절대적으로 지켰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도 예외가 있었습니다. 안식일보다 먼저 지켜져야 하는 또 율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냐? 바로 할례였습니다. 모든 유대인 남자는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창세기 말씀에 있죠. 겉으로 할례는 뭐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뭐 이렇게 도려내는 것에 불과하지만 실제 그 유대인들에게 그 의미는 다르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다른 민족들과 모습이 다를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또 계속 기억할 수 있고 유대인으로서 받아들여지는 온전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탄생과 또 유대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일이 할례였기 때문에 이 할례는 너무나 중요했고
심지어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율법이었던 거죠.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서 주셨다면은 할례는 또 훨씬 전에 창세기에서 주셨잖아요. 출애굽기보다 앞에 창세기에서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 먼저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과 할례 날이 이제 부딪히면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점을 딱 이제 명확하게 또 짚어내십니다. 유대인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던 율법을 너네는 너네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석하구나. 그 잘못을 이제 찌르시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을 그렇게 다 지키려고 하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게 하는데 할례 때 그것은 신체 일부를 온전하게 하는 것인데 38년 된 환자는 온 전신을 치료해 주시고 온 전신을 온전하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게 사실 오히려 율법의 속정신을 온전히 지킨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겉이 아니고 그 속의 참 정신을 봐라. 이렇게 율법대로 더 지켜 행한 게 38년 환자를 고쳐준 일인데 너희가 왜 이렇게 화를 내면서 죽으려고 성까지 내드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십니다. 할 말이 없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핵심을 말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전체 요약이라고 하겠는데요. 24절이거든요. 24절 저희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 이 껍데기는 가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롭게 판단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껍데기가 둘 나와요. 첫 번째 껍데기는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에게 무시당했을 때 그 세상의 기준이죠. 세상은 겉만 봅니다. 속의 알맹이보다는 돈이 얼마 있대, 학벌이 어떻대, 뭐 사람은 몇 명이래 이런 껍데기만 이제 보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냐 사실 그게 더 중요한데 그 중요하지 않은 것을 많이 따집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세상의 기준을 하나님의 권위로 물리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 앞에서 뭐 사람이 인정하고 뭐 유대인이 인정하고 그것은 아무 이제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껍데기는요 율법의 속 정신이 아니고 율법의 겉만 다루는 해석을 또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율법은 원래 규율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이런 저도 구원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좋아하시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 응답으로 주셨던 것이 원래의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가 이 해석 더하고 뭐 이 율법 만들고 그죠? 저 해석 더해서 막 이제 원래의 사랑과 자비는 싹 빠져버리고 거기에 정죄만 남았거든요. 유대인들의 이 율법의 속정신은 탁 빼먹고 겉으로만 지키나 마느냐 이것만 유대인들은 다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껍데기는 버리시고 속정신을 회복해 주세요. 안식일에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자유를 억압하던 율법을 다시 사랑으로 고쳐 놓으셨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저희가 우리의 삶을 또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남을 볼 때 나 또한 세상의 기준으로 이런 껍데기로 보진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또 남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서 낙심하지 않을까, 실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율법의 속정신은 사랑과 자비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 석 정신은 빼고 저 사람은 왜 말씀대로 안 살아? 저 사람은 어때? 막 이렇게 아니면 또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그 정죄의 껍데기만 남진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초라해 보이고 또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셔도 되죠. 왜냐? 그 좁은 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감당하신 길이었고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정,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모든 겉과 외모, 그 껍데기들을 버리셨습니다. 바라게는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만 찾으면서
우리의 모든 껍데기를 내려놓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